제가 뭐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미술사에 보게 되면 유명한 거장들, 오늘날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왕왕득본합니다. 고우와 같은 그러한 사람,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고, 뭐, 자화상을 그렸던 그러한 사람, 그 고우와 같은 그러한 그림들. 근데 그 시대에는 고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 하다가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고우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였던 그런 화가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저희가 마가복음 주일 설교 말씀 나누고 또 요한복음 말씀도 보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일어났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어르신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막상 모셔서 그들에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객관적인 그냥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 한에는 정말로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어야지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앞에 우리 6장 말씀에서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어야지만 압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한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이해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이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쪽복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쪽복음으로서 나누어지는 성경 중에 두 권이 제가 기억나는데 시편 말씀과 함께 거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게 되면 예전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눠진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하고 시편의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곤 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이 왜 많이 나눠졌었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요한복음 자체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전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믿으면 정말로 정말 쉬운 말씀인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이 끝나고 7장에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으셨느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전에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성전의 그 명절의 그 중간이 되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말씀들이 어떠한 것들이냐 하면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7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명절 중간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놀라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7장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이 첫 번째 질문도 무엇이 나오냐면요. 저가 이렇게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거든요. 놀랐거든요. 이들에겐 정말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바리새인이라든가 다른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선생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인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고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이 글을 안다는 게 단순히 글을 안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는 글을 아무나 알지 못했었거든요. 정통한 사람, 정말로 학문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 우리들 그런 분들 때로는 만나거나 하잖아요.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한 분야의 전문가들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지식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이 사람은 더 놀랐겠죠. 아니 저 사람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칠 수 있느냐?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내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들의 답변,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느냐? 안식일에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해서 38년대 명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지 못하였지만 그 안식일에 내가 그 병자를 고친 것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내가 고쳤다라고 하여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었는데요. 이 다음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드러내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 아닌가? 이거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선거해갖고 대통령 나오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서로 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가 죽이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다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알까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도다.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누구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들 사이에 그 민간에 퍼진 그러한 전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가 알겠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게 되면 그가 참말로 그리스도일 수 있겠어?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실제로는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누가 어디서부터 온지 알겠어. 그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보게 되면 우리 미가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문 속에서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세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 나는 나사렛 출신이며 그리고 또한 갈릴리로부터 내가 가르치는 것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만이 참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노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는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요.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적이라든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왜 제하여 버렸을까요? 이게 정말 웃깁니다. 현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는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제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만, 그들이 믿고 있는 부분만 성경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만 남았을까요? 나중에는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것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들의 질문이 하면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이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또 감명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만약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으려 하고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요. 바리새인들까지 들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우리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과 36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절해야 될 예수님도 어떠한 예수님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집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하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한 청년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것과 같이 전하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신의 복음을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이들은 더 알지 못하고 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의 사역들이 끝나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오늘도 질문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자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귀한 소식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친구와 친지들을 또 많은 사람들 이 광교 지역에 또한 대한민국에 또한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